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학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권에 강건하시고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10년 전부터 선택하여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오늘의 나이고요. 10년 후에 내 모습은 오늘부터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습에 의해서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물론 선택 가운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먹을 건지, 뜨거운 커피를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이런 선택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굉장히 음란하고 또 풍요를 사랑하는 문화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또 농경 문화의 특성상 풍요의 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도 가나안 문화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비기독교적이고 향락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거기 와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사명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까?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그런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이제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여러 가나안 7족속들이 살아가면서 악한 문화로 뒤덮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땅으로 인도해 오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예배하는 땅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그 땅에 정착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말년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 백성들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앞에 복종한다, 굴복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걸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명예와 직위와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온갖 것을 다 이제 드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정은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태도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명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함께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타협이나 중간 지점이 없는 절대적 신앙, 절대적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예스나 혹은 노라고 하는 이 양갈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예스, 세상 길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나는 너를 절대로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한 부부가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 이렇게 다중적인 그런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갈래 길밖에 없다. 너희들 그래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그냥 우상을 섬겨.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 우상이 주는 복, 우상이 주는 즐거움, 우상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당장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당장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내고 어떤 걸 살 때에는 그 선택이 그냥 간단하지 않아요. 신중해요. 이 물건이 혹은 이 어떤 뭐가 내가 이만한 돈을 지불하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고 또 잘 알아보고 사죠. 그냥 야 이쁜데? 하고 그냥 사질 않잖아요. 네, 뭘 딱 이게 먹어보니까 달아, 맛있어. 이야 이거 좋은 거구나.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 하고 여기 사카린이 들어갔나?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에 지금 당장 달다고 우리의 눈에 당장 보기에 좋다고 그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유혹 아닙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네, 달콤함 좋은 거죠. 보암직 다 거기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항상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계속 촉구하는 것,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신들 잘 따져봐라. 잘 따져봐라.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너희들 선택에 분명함을 가져라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 안 됐는데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백성들 가운데 이방 신들의 유혹받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의 첫 반응은 참 긍정적이고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응답을 했습니다. 자, 반가운 화답인데 문제는 그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읽은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대가 되었죠. 그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사기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귀하고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맛의 달콤함의 유혹 또한 컸고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없고 또 그 유혹을 이겨낼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한 세대도 가지 않아서 가나안의 문화에 심취하고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땅은 참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그 땅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촉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 이 땅에서 나오는 소득과 열매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분이 주신 선물이나 그분이 주신 복으로 인한 그 열매를 바라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당장 입에 단 이 유혹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영적 안목이 짧았고 또 그들이 이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했고 그것을 유혹이 있어도 이겨낼 만한 그런 영적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편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해방돼서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갈대아 우르를 거쳐 하란을 거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지금 애굽에서부터 다시 이곳으로 온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기준을 두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기준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기준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뭐 금방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다시 말하면 너 자식 한 명도 없지. 자식 낳게 될 것이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다. 약속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몇 살에 낳은 거예요? 100살에 낳았어요. 몇 년 후에? 25년. 한 10살쯤 떼서 약속한 것이 25년 지나서 무슨 35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뭐 그 기간은 견딜 만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이 낳는 문제인데 75세, 이때도 이미 가능성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가지고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답답한 기간이고 얼마나 지루한 기간이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드디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정말 좋은 그런 인생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내용인 이삭,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 이삭을 이제 호칭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인 그 아들에게 빼앗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아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 불에 태워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야, 참 어려운 그 시험 앞에 쓴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귀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그 열매를, 그 생의 전제의 의미를 돈을 내놔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아내 사라와도 의논치 않고 바로 이튿날
이른 아침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환들이 함께 갔었는데 그 일이 방해를 받을까 봐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칼을 빼서 그를 내려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일이 결단력 있게 진행되는지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면 두 번 급하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려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의 선택. 자기에게 이 아들 이삭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다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씨가 이렇게 바꿉니다. 3번 반복.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아, 너 지금 당장의 열매, 네 인생의 열매,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인생의 열매 이삭, 그거를 네 것으로 붙들려고 하지 않고 그거 드리라고 하니 그거 하나님께 바쳤지. 내가 네가 귀중히 여기는 아들 너에게 다시 돌려준다. 뭘로? 그냥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씨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씨로. 여러분, 열매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좋은 씨이지만 이 열매를 그냥 내가 먹으면 그냥 당장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과일 먹으면 맛있죠? 내 배가 즐겁죠? 배가 즐거운가? 하여튼 좋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런데 그것을 씨로 삼는 거예요. 씨는 심으면 또 다른 열매를 계속 이제 이어지는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양식은 한 번 먹어버리고 나면 없어지지만 씨는 또 다른 많은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양식은 일시적인 기쁨을 나에게 주지만 씨는 영원한 기쁨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양식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다시 씨앗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양식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씨앗으로 삼을 것인지 이것이 각 개인의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치관이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선택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선택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적 관심이 하나님 자신에게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도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인생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성경을 읽자, 이 내용을 잘 알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갖고 또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당장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은 뚜렷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우상들을 버리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간을 봐야 돼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도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계속. 그런데 그러다가 마음을 정했어.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인생의 배우자다라고 선택했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끊어야죠.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어. 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도 가져왔어요. 아말렉이 섬기는 신도 이 가나안까지 끌고 왔어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도 다 복 준다는 건데 뭘 걱정이야. 그 복 다 받으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신은 공존할 수 없다 하시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너희들이 섬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는 바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여기저기로 나누어져 있는가 이거를 보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다른 모든 신들로부터 다른 모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 칼로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 다양한 이런 욕구 이거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애매한 선택은 비굴함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도는 미지근함입니다. 적당주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적극적이어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다르다. 기독교인은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 라고 하는 이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냥 그들과 섞여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냥 백성들은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때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쫓아내시거나 다른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시거나 하여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다시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고생이 개고생인 거예요. 네? 여러분,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